오늘은 육신을 벗어버린 존경하고 사랑하는 틱나탄 스님을 기리며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그분의 7가지 삶의 지혜를 펼쳐주신 성한당 출판사에서 나온 삶의 지혜 중에서 제2장을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무상, 구름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음이란 삶을 가능케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죽음은 변형이고 또한 연속이다. 무심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는데 아름다운 구름을 보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정말 아름다운 구름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하늘을 보았더니 맑고 청량한 하늘만 보인다면 아, 구름이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존재하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가 형상과 겉모습 그리고 익숙한 형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진정한 본질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사물을 현상계 속에서 인지합니다. 조금 전 상황처럼 그곳에 구름이 보일 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게 되면 사라졌다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그 속에 숨은 진실을 살펴보면 비록 그 외향은 바뀌었지만 구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이 새로운 형태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바로 이러한 것을 무상의 명상이라고 합니다. 생과 사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고 두려움과 비통함, 분노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지 여부는 모든 사물을 무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무상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요. 무상, 해탈의 2번째 관문. 상이란 어떤 사물의 겉모습이나 형태를 특징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물을 이러한 상의 기초에 파악한다면 저기 보이는 구름이 다른 구름과 다르고 참나무는 본디 도토리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상대적 진리의 수준에서 이러한 특징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상들을 초월하는 삶의 진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모든 상이란 허무한 것이다. 범 소유상 계시 허망. 어울려 존재함의 통찰을 통해 우리는 이 구름과 저 구름, 그리고 참나무와 도토리, 나아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근본적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늘에 떠 있던 구름이 어느새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구름을 이루고 있던 요소들이 이제는 비와 안개 그리고 눈까지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 그러니까 H2O라는 본질은 그 자리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다만 새로운 형태로서 존재하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H2O가 무엇에서 무로 또 존재에서 비존재로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더 이상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구름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구름은 비로 바뀌었을 테고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되어 주전자에서 뜨겁게 달구어져 이제는 내가 마시는 찻잔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늘에 떠있던 구름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마시는 찻잔 속에 담겨지게 된 것이지요. 죽은 것이 아니라 숨바꼭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족 앨범을 꺼내서 찬찬히 넘겨보면 어릴 적에 찍은 사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앳되고 어린 꼬마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앳된 아이가 바로 당신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지만 어릴 적 모습과 지금은 천지 차이겠지요. 예전의 앳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나요? 바로 이것이 무상을 명상하는 연습입니다. 오늘날의 여러분은 어릴 때와는 다르게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겉모습과 감정뿐만 아니라 인식과 의식 또한 매우 달라졌을 겁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고정되고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특정한 이미지나 외향에 지나치게 사로잡히지 않게 되면 사물을 더욱 명확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앳된 아이가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언제든 그 앳된 소년 혹은 소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보살펴 주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어린 시절의 나를 초대해서 함께 숨쉬고 걷고 또한 자연을 즐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빠르게라는 차이에 불과한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은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생과 사에는 두 가지 진리가 존재합니다. 세속적 진리에 따르면 생과 사, 그리고 시작과 끝, 생성과 소멸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달력을 꺼내놓고 누군가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를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날이 기록된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여권을 만들거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어려울 테지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죽은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사망증명서가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생과 사는 현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현실이지요. 또 아주 유용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더 깊숙이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태어난 날은 여러분이 진짜 세상의 빛을 본 순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출생일이란 그저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이전에도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9달 가까이를 꼬박 살아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정확히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세상을 인지한 순간이 바로 출생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인식의 개념이 생기기 아주 오래 전부터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아버지의 정액과 어머니의 난자 속에 있었고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니까요. 또한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는 조부모님 속에 존재하고 있었겠지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날은 무한대로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 순간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에서 선불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부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생일이라고 부르는 날은 바로 여러분의 연속성을 기억하기 위한 날인 셈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루하루는 그저 연속된 날들입니다. 여러분의 육신 안에서 생과 사는 매 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우리는 존재 안으로 들어가고 또 나오기를 반복합니다. 몸을 긁거나 박박 밀면 하얀 각질이 밀려나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수천 개의 세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세포들이 워낙 많으니 일일이 장례를 치러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와 동시에 수천 개의 세포들이 새로 태어나고 있으니 이를 일일이 기념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우리는 매 순간 변합니다. 우리 몸의 일부는 새로 태어나고 또 다른 일부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과 사의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없어져도 둘 다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씨앗이 죽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는 죽음을 부정적이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삶을 가능케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죽음은 변형입니다. 죽음은 연속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또 다른 것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비록 그것을 감지하고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말입니다. 봄이 되어 꽃봉오리가 나무 껍질을 비집고 나올 때처럼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고통이 있었듯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르겠지요. 하지만 무언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정도 고통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것이 세상에 발현되는 순간 또 다른 것이 죽고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숨바꼭질. 프랑스의 명상센터에 명자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망울이 맺히지요. 어느 해인가 겨울 날씨가 내내 따뜻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꽃망울이 너무 일찍 맺히더군요. 그런데 밤새 차가운 바람이 한바탕 불고 나니 꽃망울이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다음날 걷기 명상을 하는데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꽃망울들이 모두 얼어 죽어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왠지 슬프더군요. 미처 따뜻한 햇살을 보기도 전에 죽어버리고 만 것이니까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후 날씨가 따뜻해져서 산책을 나갔는데 명자나무에 다시 꽃망울이 피었더군요.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도는 것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정말로 기뻤지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서리가 내리던 날 얼어 죽은 꽃들이냐? 아니면 다른 꽃들이냐? 그러자 꽃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 꽃들과 같지도 다르지도 않아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꽃이 필 조건이 갖춰지면 모습을 드러내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나뭇가지 속으로 다시 숨어버리니까요. 어머니께서 저를 낳기 전에 다른 아이를 잉태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유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내내 궁금했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나일까? 아니면 유산을 한 그 아이일까? 만약 유산이 되었다면 아이가 태어날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겠지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스스로 물러나 더 좋은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노릇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물러나지만 나중에 꼭 다시 돌아올게요, 어머니.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 만사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고통이 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잃은 것은 우리의 형 혹은 누나였을까요? 혹은 그 아이는 바로 저였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잠시 물러났다가 나중에 다시 태어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과 무상의 통찰은 우리가 번뇌에서 자유로워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만한 그 아이 역시 개별적 자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여러 원인들과 조건들로 인해 만들어졌던 것이니까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다시 갖춰지면 새로운 아이가 태어날 테지만 그 아이는 예전의 아이와 같은 아이도 다른 아이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수명은 무한합니다. 앞서 출생일과 사망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단어들은 그저 개념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명 역시 개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꼬리표와 단어들은 세속적인 진리 수준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관습적 명칭인 것이지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제도 아니지요. 만약 죽음에 대한 분노와 슬픔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아직도 생과 사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죽음이란 어떤 것에서 무의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육신을 넘어서 꾸준히 형태를 바꾸어 변화하는 양상을 볼 수 있게 되면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분노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지요. 구름이 비로 변했을 때 구름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름은 진정한 자연이고 H2O는 절대로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비로 변한 것 뿐이지요. 만약 구름의 진정한 자연을 보고 싶다면 먼저 구름이라는 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구름의 죽음은 비의 탄생과 같은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구름은 비가 태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구름도 매 순간 죽고 있으니까요.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하얀 수증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섭씨 100도 가량의 높은 온도에서 물을 끓인다면 그 변형 과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면서 물이 수증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증발은 물의 죽음인 동시에 수증기의 탄생이며 나중에는 하늘에 떠있는 구름으로 바뀌는 과정인 것이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서서히 변화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우리 삶의 물이 섭씨 100도로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쯤이면 너무 늦어버린 것이지요. 아직 살아있는 이 순간, 절망과 분노, 그리고 슬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삶과 죽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든 조금 늦게 세상을 떠나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공과 무상의 통찰을 가진다면 우리 삶의 질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고 살아있는 매 순간에 감사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이 그렇지 않은 수천 날보다 훨씬 더 값진 시간일 겁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값진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